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갖고 있는 생각과 길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을 많이 만나게 돼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르신이 이제 딸을 먼저 보내고 딸의 유언으로 작년에 저희 교회를 처음 출석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80대 중반이신데 엊그제 일주기가 되어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 딸이 아이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훨씬 유능하시고 그 길이 더 맞으시고 오르시기 때문에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심을 믿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생각한 건 이제 우리는 죽었다입니다. 애굽의 말방굽 소리가 뒤에서 들리고 추격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이제 남은 건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이 홍해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홍해가 앞에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은혜로 살아가면 축복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나오고 섬김의 자리에 나왔는데 갑자기 홍해가 앞에 놓여 있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 눈에 앞에 놓여지는 것들만 확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추격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눈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크고 비밀한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라 할지라도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이성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못 갈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가 길이 열릴 걸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가라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탄진 다 아시죠? 신탄진에서 청주 쪽으로 가다 보면 현도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현도면이 제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서 제가 시골 교회를 처음에 제 형님이 저를 전도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더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고, 제 평생에 본 적이 없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나갔지 제가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상태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전도해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아이들을 이쪽에 쭉 앉혔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관계로 인해서 교회로 오고 좋으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아직 믿지 않는 상태에서 쭉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아마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는데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핸드폰 보고 예배 시간 끝나면 뭐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엄마가 1,000원 주면 교회 가고 10,000원 주면 교회 가고, 그 수준에 저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니까 예배 시간에 마음이 딴 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이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1학년, 2학년 보내다가 3학년 때 교회를 드디어는 이제 교회를 장기 결석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한다는 핑계대고 6월 달부터 교회를 끊었습니다. 애들이 학원도 끊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교회 끊었어요. 벼락 칠 줄 알았어요. 근데 벼락이 안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벼락 안 치는 대로 이렇게 마른 날만 다녔는데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서도 벼락 칠 거라는 죄의식은 있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교회를 빠졌는데 제가 무탈했다는 게 기적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죄책감은 있었어요. 시골이니까 언덕 위에 하얀 교회에서 종을 치는 거예요. 땡땡 칠 때마다 마음이, 이 죄의식은 들었어요. 근데도 교회는 안 나갔어요.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신정쯤 돼가지고 다시 어떤 연유로 교회를 다시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시골교회 부흥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날을 제가 명확히 기억해요. 1월 23일 날 시골교회 부흥회라는데 마룻바닥 30명 정도가 앉아있는 부흥회인데, 그 이제 부흥회를 이끌어간 권사님이 여자 기도원 원장님인데 막 저 하시면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회개기도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낮 집회를 마치고 주여 하고 회개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한 10분쯤 됐는데 성도님들이 30명이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 회개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냐면, 첫 번째, 아버지 주머니에서 300원 훔친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제 동전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훔친 거예요. 다 훔쳐가면 너무 표가 나니까 머리 쓴다고 3개만 훔친 거예요. 가게방에서 껌 한 통 훔친 거, 이 2가지가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겁나게 착했거든요. 그런데 이 2가지가 생각났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5분 지나니까 이 2가지 회개 기도를 다 끝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분쯤 지났는데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니 갑자기 제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입학 직전이죠. 1월 23일 날 제 입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라고 제 입에서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에 갑자기 뜬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죄라고 그러면, 회개라고 하면 욕한 거, 훔친 거, 도둑질한 거, 미워한 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제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의 원인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수준에서 죄를 제가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 입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무슨 단어를 꺼냈냐면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6시간을 기도했어요. 아니 제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 입이요. 그리고 눈물 콧물을 빼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슬퍼할 일이 없는데 눈물 콧물이 땅바닥을 적실 만큼 마룻바닥에서 뒹굴고 6바퀴를 그 온 달을 막 댕굴댕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제가 변했어요. 눈을 떴는데 갑자기 광명이 비치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세상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즉시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에 관한,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 물결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졌어요.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믿음이 부어졌어요. 눈을 떴는데 이게 믿어진 게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리고 성전 문을 혼자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나서는데 갑자기 새들이 노래하는데 찬송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길가에 가는데 꽃들이 찬송하는 게 보여지고 꽃들이 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롭더라고요. 성경이 어디 있냐?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증명할 길은 없는데 저 안에 그날의 기억과 영상들이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신학교에 갔고 2차 저차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2005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개척을 했어요. 청주에 와서 갑자기 이제 개척을 한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냥 개척의 은사가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해서 그날 아침에 이야기를 듣고 오후 1시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고향에 와서 갑자기 개척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대책 없이 아침에 얘기 듣고 오후에 사고 치냐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 제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이 그날 개척한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별로 느낌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 게 제일 잘한 일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계산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개척 안 했으면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의 50%는 제가 개인 전도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의 50%. 왜냐하면 제가 임대아파트 1번으로 입주해가지고 저희 옆집을 다 전도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날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바로 그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은 모르죠. 저 말고 다른 교회로 가서 구원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제 옆집으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아무튼 다 예수를 믿고 이번에 그분들이 일꾼들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20년 만에 생각해보니까 그날 제가 된 것이, 그렇게 순종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쓰셨다. 근데 어떤 사람을 쓰니까 베드로와 같이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더라.
2차 조차에서 2005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가 저희 교회 2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실제로 예배 드린 건 7월 달부터예요. 제가 7월 달부터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월 27일 날이 20주년 기념,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린 기념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10월, 11월, 12월쯤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제가 그 당시에 7살, 5살 두 아들을 데리고 개척을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막 너무 어리니까 업고 안고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개척을 했더랬습니다. 그 중에 큰 아이가 창인데요, 박찬. 둘째는 박건.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찬이에게 갑자기 눈 밑에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12월 달이에요. 창립 예배 드린 시점이 10월 마지막 주였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눈 밑에 붉은 반점이 망울망울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쯤에서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의 건강검진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혈액이 수치가 거의 바닥이었던 거예요. 혈액하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다 수치가 바닥. 이 아이를 데리고 작은 병원 다 다녀봐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3월 그 후로 다음 달이 됐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코 피가 났는데 아침에 저희가 그때 제가 갑자기 개척을 해갖고 집이 없었을 때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방 한 칸에 조그마한 데서 이렇게 얻어서 살고 있을 때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 코피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코피가 철철 나는데 아무리 막아도 7살짜리 코피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뒤로 이렇게 하고도 막았는데도 계속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 병이 뭐였냐면 그리고 나서 충북대학교 응급실에 갔더니 혈액종양외과 교수가 이 병을 알아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판코니 증후군,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이게 무슨 병인가 보니까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 병이었어요. 몸에서 골수가 기능을 상실한 병이에요. 걔는 그런 병을 갖고 태어났는데 7살이 되었을 때 골수 기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붉은 반점이 뭐냐면 이 혈소판이 이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충대병원에 입원했더니 밤 10시에 11시쯤 됐을 때 거기 있는 전문의가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밤 11시.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이 대학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렇게 큰 병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조금만 상처가 나도 얘는 죽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습니다. 혈소판이 없으니까. 그런데 비용이 4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앰뷸런스 비용을. 4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개척을 바로 해갖고 제 주머니에 딱 10,000원이 있었어요. 10,000원. 개척할 때 10만 원 갖고 개척을 한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봉고차를 타고 서울의 아산병원에 갔더니 이 중환자실에 응급실에서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수혈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병실이 이제 2인실병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옆에 백혈병 치료하는 비슷하게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아이의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는 검사 받으러 갔고 제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저는 아빠니까 엄마하고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1억이 든다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는 10,000원 있고 저는 홍해를 만난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개척의 은혜를 부으셔서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절벽에 벼랑 끝에 홍해 앞에 딱 선 기분이었어요. 원망과 절규가 제 안에서 막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2차 저차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제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성남동 고개에서 수박 장사했어요. 성남동에 가면 그 육교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난전 펴놓고 수박 장사했어요. 우리 형제들은 모르죠. 제가 돈이 없고 600원 식권을 못 사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순종해서 개척을 했고 가라고 해서 그 길을 갔을 뿐인데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고 홍해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1억 원은 고사하고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이인실에서 보호자식을 사인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 한 끼에 10,000원. 근데 제가 아내에게 이 보호자식 10,000원을 사인을 못했어요. 저희 아내를 보호자로 두고 아이하고 두고 내려오는데 보호자식에 사인을 못하고 제가 그날 그 풍납동에 있는 세븐일레븐을 찾아가가지고 햇반 3-4개, 깻잎장아찌 3-4개를 봉다리에 싸가지고 아내에게 주면서 이걸로 버티라고 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안성 휴게소쯤 우리 5살짜리 둘째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다가 차를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비가 왔는데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저는 개척을 하라고 했을 뿐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신학을 하면서 고생하며 여기 왔는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제가 옆에다가 찻길에다가 세워놓고 도로가에다 세워놓고 막 울었어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24살인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날 차를 세워놓고 막 우는데 자기가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는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빠가 너무너무 서럽게 울어가지고 자기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10,000원으로 햇반 장아찌 사주고 내려오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이 치료비를 못해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새벽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둘째 꼬마를 놓고 옆에다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옛날에 019 제가 쓸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 7시 반에 저 익산 함렬에 백제장례식장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그 옆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늘 거기에 장례식을 자주 치르니까 단골이 된 거예요. 그 장례식장을 늘 가는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어찌해서 침례교단에 사모님들 카페가 있었거든요. 기도 카페. 거기에 우리 아이 이름이 기도 제목으로 어떤 사모님이 올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장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우연히 보고 그 함렬에 있는 백제장례식장 사장님이 아들하고 1억 원을 내놓고 10명의 어린이에게 1,000명씩 치료비를 나눠주자고 하고 그 목사님에게 추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친동생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동생이 개척교회 목사인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동생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저를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아들을 보냈더라고요. 아들에게 1,000,000원짜리 수표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적처럼 아이를 향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렸더니 극동방송, CBS, CTS 그리고 낮은 울타리 이런 곳에 아이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놀랍게 3개월 만에 1억 원이 모금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천문학적 숫자였는데 1억 원이라는 돈도 3개월 만에 500여 명이 보내서 후원해줘서 모금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골수이식만 받으면 산다고 코디네이터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골수이식을 해야 된다 기도를 했죠. 우리나라에 조혈모세포 은행이라는 곳이 2곳이 있더라고요. 이 2곳에 10만 명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이렇게 기증하겠다고 체크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헌혈을 할 때마다 그 체크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골수 기증하시겠습니까? 체크하신 분이 1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의 피에서 그 유전자 타입을 다 저장해 놨는데 그분들 중에 동일한 혈액형, 동일한 유전자 타입, 동일한 골수 타입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억 원도 모금됐고 우리나라에 10만 명 있고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총 8명이 우리 찬이와 골수 타입이 비슷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명 한 명을 맞춰보는데 한 번 피 검사하는데 80만 원 받더라고요.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번 검사할 때마다 한 2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피 검사하는 데만. 그 전국에서 우리 아이에게 골수를 주겠다고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 제목을 보고 또 CTS에 방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피 검사하는데 이게 바닷가 모래알에서 바늘찾기처럼 확률상 불가능하더라고요. 어쨌든 8명이 골수 기증 의사를 밝혀놓은 분들에게 코디네이터가 한 분씩 전화를 다 걸었어요. 8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이식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1억 원도 모금됐고 당연히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뻤죠. 8월 26일 날 이식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식 한 달 전에 병에 걸렸다고 이식을 못 해준다고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아직도 7명 남았잖아요. 그 7명에게 모두 연락을 하는데 놀랍게도 2번째 사람, 3번째 사람, 4번째 사람, 5번째 사람, 6번째 사람, 7번째 사람까지 다 캔슬되거나 거부했거나 안 맞았거나 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8번째 사람 딱 1명만 남은 상황이 된 거예요. 1억 원이란 치료비도 모금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8명 중에 10만 명 중에 딱 1명만 남은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8번째 사람이 기증을 거부하거나 병이 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8번째 사람이 기증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8번째 사람이 기증하는 날이 2007년 1월 9일이었습니다. 2007년 1월 9일 날 이식 날짜가 잡혀서 또 이식이 정말 순서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골수가 저는 처음 봤는데 이렇게 피주머니 같은데 붉은색의 액체더라고요. 그 골수를 뽑아가지고 척수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 정맥관을 통해서 넣어주는 게 이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척수에서 뽑아내서 정맥관으로 넣어주는 과정에서 척수를 뽑으려면 한 달 동안 촉진제를 맞아야 되고 2박 3일 입원해서 척수에서 뽑아내는 게 애 낳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게 골수 기증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절했던 거고 실제로 이식 성공률이 낮았던 것이죠. 2007년 1월 9일 날 이식이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제가 묵윤실에 있는 우리 아이와 아내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묵윤실에 있는 우리 아이와 아내에게 또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는 뭐냐면 이식하기 하루 전날 이식 기증자가 골수 기증자가 우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제가 누구인지 우리 찬이가 누구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장기 거래가 되니까 이식 정보를 서로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이름을 공개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마지막 8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제가 당연히 찾아갔겠죠. 제발 기증해달라고 1,000만 원, 5천만 원 원하는 대로 드리겠다고 했겠죠. 근데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시죠.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아줌마가 아들이라고 불러서 이상했지. 아들아 안녕. 나는 너에게 조혈 모세폰을 기증하는 아줌마야. 그런데 아줌마에게는 이제 9살 되는 영웅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단다. 이때 우리 찬이가 해가 바뀌어서 8살이 된 거예요. 영웅이는 9살. 너는 10살 정도 되었다지?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10살 정도 되는 남자예요 라고 설명했는데 이분은 10살이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실제로 찬이 나이는 8살. 아줌마가 너를 아들이라고 부른 건 아줌마에게 너랑 비슷한 아들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단다. 너 혹시 교회 가본 적 있니? 이분은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줌마는 매주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 교회에도 봉사도 하고
그 중에서도 너와 비슷한 초등학생 친구들을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이기도 해. 그래서인지 골수 수혜자가 너란 사실을 알았을 때 아줌마가 가르치는 어린 친구들과 아줌마 아들 생각이 많이 나서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 그런데 아줌마에게 이전부터 속상한 게 있었는데 바로 아줌마 아들 영웅이에게는 동생이 없었다는 거야. 넌 동생이나 형이 있니? 우리 영웅이는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동생을 달라고 하는데 동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아줌마가 믿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단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영웅이에게 동생을 주세요 하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줌마 마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 주셨어. 알았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고 속삭여 주셨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지 딱 2달 후에 조혈모세포 은행에서 너를 만나게 해준 거야. 처음엔 골수기증을 신청한 지가 12년이나 되었고 그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랐었어. 더욱이 아줌마는 몸이 약하고 매우 겁장이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며칠 걱정하는 아줌마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셨어. 내가 약속한 아들이 바로 이 아이란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단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지. 그리고 그때부터 친아들은 아니지만 영웅이 형 정도 되는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단다. 저는 그냥 반대쪽에서 마지막 8번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지, 바로 그 아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 편지예요. 이분은 이 편지를 이식하기 전날, 하루 전날 쓴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인지 그 아이가, 찬이가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해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 가족이 예배했으면 좋겠어 하고 전도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시간이 15년이 지났어요. 2021년 4월 9일 날 저희 교회가 첫 번째 건축을 한 장소가 있는데 제가 땅을 104평을 임대해가지고 한 120만 원을 주면서 땅값만 교회를 중고판넬로 갖다가 60평을 제가 직접 지었거든요. 첫 번째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그 13년 썼던 그 땅의 임자가 4월 9일 날 나가달라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낸 날이 2021년 4월 9일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이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제 친구 목사 김관성 목사가 있는데 이 김관성 목사가 저희 교회 갑자기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김 목사야, 내가 우리 아들이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9살짜리 아들 이름이 영웅이라고만 편지에 나와 있는데 이 9살 2007년도 1월 달에 9살이 되는 영웅이라는 아이, 이 이름밖에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이 영웅 연마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가 유명한 목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CBS나 유명한 강사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영웅 연마, 그 당시 2007년 1월 9일 날 골수를 이식해준 영웅 연마를 좀 찾아달라. 그때 왜 제가 이 영웅 연마를 찾았냐면, 왜 나에게, 그때 개척교회인 나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찬이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 있는 병실에 있는 애기 엄마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항암병동인데, 그러니까 백혈병으로 주로 모여있는 아이들, 소아 항암병동인데 아이들이 하루에도 1-2명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머리가 다 빠졌는데, 항암병동이니까, 백혈병이니까 이제 항암을 하고 있는 중하니까 애들이 머리를 이렇게 뽑아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쑥쑥 빠져요.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모르니까 환자복을 이걸 뽑으면서 게임하면서 그때 엄마들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머리가 빠져 있고 다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애기들은 한 명씩 세상에 없어지는데 엄마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웃고 있는가? 저는 아빠로서 매우 슬프고 마음이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데 엄마들이 웃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우는 게
금지라는 거예요. 한 명이 울면 다 우니까. 오히려 2만 원, 3만 원씩 걷어서 치킨을 먹고요. 다음 날 베드에 아이가 안 보이면 조용히 2만 원씩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떠나는 자리였어요. 그 애기 엄마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픈 게 제 죄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손주가 이렇게 됐냐고 저한테 그렇게 악담을 하셨는데 그게 제 죄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은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에게도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불쌍한 이 개척교회 목사에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제가 꼭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웅이 엄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왜 골수이식을 했고 그렇게 왜 하게 됐는지, 이 편지 속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었어요. 제가 이 편지를요 꼬깃꼬깃해 늘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질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제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엄마를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김관성 목사와 그 대화를 하고 4월 그리고 5월 달이 되어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새롭게 하소서에 자기가 1년 전에 출연했었는데 그 작가를 저를 소개해 줄 테니까 직접 나가서 간증을 하고 영웅이 엄마를 수배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좋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30분 뒤에 새롭게 하소서 막내 작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전 인터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어떤 사연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2차 저차에서 제가 골수이식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9살 영웅이 엄마가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막내 작가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저한테 첫 마디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왜 무섭습니까? 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떨려요. 너무 두렵습니다. 목사님 통화가 하기 어려워요 하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뒤에 전화 왔어요. 그리고 다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영웅 엄마를 지금 찾고 계신 거죠? 자기가 지금 CBS 방송국에 있고 아내는 녹화 중인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수요일 하루에 아침, 점심, 오후 해가지고 3편을 녹화하란대요. 주영훈 씨가 사회를 보고 있고 안에 녹화 스튜디오에서 지금 카메라가 7대가 있고 사회자가 있고 패널들이 있고 작가와 PD들이 대략 20명이 그 안에 문을 닫고 딱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밖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제 얘기를 듣고 대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써준 대본대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귀로 듣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하고 안에서 간증하고 있는 간증자하고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영웅이 엄마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제가 30년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죄를 회개했을 때 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제가 알지 못하는 죄의 내용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제 입으로 6시간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0년 뒤에 저의 아이를 통해서 중요한 고백을 또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래도 믿지 않느냐. 제가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기 2주 전에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성령께서 강한 음성이 들렸어요. 제 마음의 소리로. 그때 그걸 제가 받아 적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 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 그 이야기는 마치 제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민했던 하나님이 과연 실존하는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6시간을 제 눈물과 땀을 콧물을 빼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제가 묵인실에서 꿇어앉고 울었어요. 제가 두려워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마지막 8번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8번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지, 바로 그 아이야 라고 전해주셨다고 그분이 기록해놓은 이 편지는 그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5년 뒤에 저에게 다시 성령의 깊은 감동을 주시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보여지는 부정적이고 걱정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중에도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겠어요?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 해서 증거를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녹화가 끝나고 막내 작가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안에 연예인들도 있었고, 주영훈 씨도 있었고, 패널들도 있었고, 그 골수 기증자 영웅이 엄마도 있었고, 작가들과 PD들이 있었어요. 이게 CBS에서 깜짝 놀란 사건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어요. 닭살이 돋았고 그분들이 깜짝 놀란 영상을 다시 찍어놨어요. 잠깐만 하고 영상을 다시 찍은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보는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두려웠어요. 막내 작가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다고 믿었는데 그 실존과 증거를 보고 나서 사실임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경외감, 두려움이 실제로 와닿았던 것이죠. 저도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지만 저는 30년 동안의 이 스토리를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분이 듣고 계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원망도 그분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녹화가 끝나고 영웅이 엄마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이 편지를 사진 찍어가지고 문자로 보냈어요. 작가가 그분들에게 보여주셨더니 영웅이 엄마가 이걸 보더니 제 편지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영웅이 엄마는 여의도의 개척교회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후에 10년 뒤에 딸을 낳게 됐어요. 우리 찬이의 골수기 중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10년 뒤에 딸을 낳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학을 했어요. 아시아 연합대학 신학에서 구약, 신약 이렇게 공부하고 구약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벌써 4년 전이니까 목사님이 되셔서 한빛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한미연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때 개척교회 목사였잖아요. 만나고 보니까 15년 만에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개척교회 전도사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산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다른 길을 갖고 계신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마른 땅처럼 길이 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들은 죽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바보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순종했을 때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한미연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개척교회더라고요. 가서 그분과 만나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그 가족들을 초대해서 영웅이가 찬이보다 1살 많은 형인 거예요. 영웅이는 27살, 찬이는 26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지, 바로 그 아이야 라고 했을 때 1살 차로 동생인 게 맞았어요. 우리 찬이가 그 목사님을 만날 때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찬이는 축구선수가 되었고 지금 멋지게 축구를 하고 있는 26살의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4월 9일 날 우리가 그 예배당 그 터에서 제가 지었는데 이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두고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린 갈 데가 없잖아요. 새롭게 하소서가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은 240만 뷰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 4명 중에 1명이 이 영상을 다 봤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7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금이 700에 월 150 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멋지게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계속해서 사인이 뭐냐면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홍해는 너희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야. 예배당 건축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빌립이 딱 계산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있는다 한들, 200데나리온이 있다 한들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의 생각에는 딱 계산이 쓴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있다 한들 해장국집도 없고 이 빈들에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홍해를 가른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중요한 걸 간과하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적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드레가 내놓은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근사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학교를 왔을 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대했던 제 50대 중반의 제 모습보다 많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꽤 괜찮게 더 근사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제 10년 후가 기대되고 20년 후가 기대되고 30년 후가 기대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들도, 여러분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지금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5년 뒤가 기대되고 10년 뒤가 기대되고 30년 뒤가 기대되는 줄 믿습니다. 혹자는 기독교의
이제 쇠퇴가 이제 기독교의 수명이 다했다고 말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기대됩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많은 신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곤고해진 이때에 저는 지금도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심을 또 믿는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부흥의 시기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라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면 다시 한국 강산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1907년 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이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큰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밑둥이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남겨진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큰 부흥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걸 믿고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열망하면서 뜨겁게 영성 공동체로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없다고 낭망하고 절망했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의심이 없이 우리 한 마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